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2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 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의미 없는 지식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을 가르쳐주는 욥기 그 25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욥을 향한 마지막 충고를 건네는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닷은 마지막 조언으로 욥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조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빌닷은요, 뜬금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빌닷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운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권위를 그저 자기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베푸시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2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차곡차곡 만들어 나아가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2절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3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빌닷은요, 군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광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광명을 받지 못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장소, 이 세상의 모든 장소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선 2절과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빌닷이 이제까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빌닷은요, 욥을 판단했고요, 욥을 정죄했고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그의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화남을, 자신의 모든 감정을 욥에게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앞선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욥에게 충고하기 위해, 욥을 돌이키기 위해, 욥을 정죄하고 나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말을 해온 빌닷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욥에게 마지막 조언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성품을 선포하며 이 뜬금없는 모습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아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욥 앞에서, 그리고 욥에게 조언을 하기 위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란 사실,
그것을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은요, 인간의 절대적인 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즉 선악과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나의 의를 자랑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의로움을 갖출 수도 없다는 것을 이 4절 말씀을 통해 빌닷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앞선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빌닷이 어떤 모습을 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전조 없이, 아무런 이어짐 없이 갑자기 한 절 만에 자신의 태도를 휙 바꿔서 빌닷이 지금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갑자기 빌닷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로움도 온전한 선함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여태껏 자신들은 죄가 없고 욥만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여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욥의 친구들, 그리고 빌닷이 하기에 적합한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욥이 그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를 보라.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도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였던 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빌닷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선한 모습을 갖출 수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요, 욥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괴로움의 심판 가운데 놓인 욥만이 죄인이 아니라 욥에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빌닷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 무엇일까요? 죄인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함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도요, 욥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가 즉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로움과 선함과 완전함을 보일 수 없는 이 세 친구들이요, 먼저 자신의 죄를 엎드려 회개하기보다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타인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어리석고 악한 행위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4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욥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한 그 순간부터 빌닷과 욥의 세 친구들의 모든 조언과 충고는요, 그 조언과 충고 자체에서 모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빌닷은요,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본심을 욥에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5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5절 말씀에서 빌닷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세상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봐도 큰 문제가 없고 큰 감동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빌닷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달들과 별들도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별다를 것 없는 세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5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관점에서요,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을 과장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5절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빌닷은요, 자기가 욥에게 진짜 하고자 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한데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은 끝까지 자신의 죄 없음을, 자신의 의로움을 친구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산다고 언급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분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창조주의 시선으로 욥을 바라보실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와 벌레 같은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빌닷은 욥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자이고요, 자신의 가진 죄악을 부정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친구들의 친절한 조언을 거부하는 또 다른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빌닷은 앞선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닷은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즉 온갖 죄악에 휩싸여 그 본래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욥이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할 것이요, 자기들의 조언을 모두 무시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의 모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빌닷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것인지, 인간의 죄를 지적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것인지 알쏭달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따로 두고 찾아본다면 그가 한 모든 말에서 우리는 허점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을 모아두면 어떨까요? 그 모든 말이요, 하나의 주제를 향해 모이지도 않고 있고요, 또 빌닷의 어떤 발언은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동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하는 그런 선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욥을 공격하려고 했다면, 만약 그가 욥에게 충고와 조언만을 남기려고 했다면 빌닷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5절과 6절, 이 두 절의 말씀만을 사용해서 욥을 충분히 공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이 왜 5절과 6절에 앞서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많은 내가 알고 있는 진리들을 욥 앞에서 선포하듯이 늘어놓는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새 친구들은요, 돌아가면서 욥을 설득하고요, 그 회개를 촉구했으나 욥은 끝까지 친구들의 모든 충고와 조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욥이 모든 거절 가운데에서 빌닷은 더 이상 욥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고요, 자신이 욥의 모든 모습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해 자기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그리고 자기의 체면이 구겨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닷은요, 하나님에 대한 장황한, 그리고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모든 진리들을 마치 자랑하듯이 쭉 늘어놓으면서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나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 좀처럼 찾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욥 앞에서 뽐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듯 나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증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든 말은요, 그저 한 사람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한 사람 개인의 체면 칠해만을 위한 헛된 외침일 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고통받는 욥 앞에서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아무런 감동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배워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빌닷과 같이 헛되고 헛된 말로 자신의 의의를 높이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나의 체면을, 나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자랑하면서 나의 의를, 나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나의 안에 있는 진실함의 기도 한마디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아무리 많은 충고를 했으나 욥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친구들이 했어야 한 행동은요, 욥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욥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욥의 모든 변화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가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백 수천 마디의 거룩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말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온 마음을 다한 한마디의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욱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나 말보다, 나의 자존심이나 체면보다 온전한 마음의 기도가 앞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